45장 가지고 할렐루야. 장마가 가고 이제 정말 태양이 빛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뭐 이번 주 이후로는 아주 굉장히 찌는 더위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 더위가 더 낫죠? 장마보다는. 예. 또 오래간만에 우리 동석이 멋진 모습으로 다시 봐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논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징후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꾸며 구름이여 을을 부르시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하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한 20년 동안 기름 부은 종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일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이 말씀은 제가 20년 전에 받아서 기업에서 또 많은 곳에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특별하게 어떤 저의 기름 부음과 부르심으로 알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오늘은 45장 7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는 빛은 하나님이 졌지만 어둠은 마귀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고통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땅은 어떤 것인가? 땅은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 어둠은 무엇인가? 어둠은 하나의 모든 것을 가두어 두다.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 가두어져 있냐면 타락한 천사와 불순종하는 우리의 생각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생각에는 반드시 영이 쫓아붙어. 어떤 영이 쫓아붙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쫓아붙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힘은 약한데, 나의 그 어두운 생각의 힘은 약한데 어둠의 영, 타락한 천사가 붙으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영인 타락한 천사와 어둠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어둠의 늪에 갇혀 있거나 어둠에 끌려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는데 조건이 있었어. 조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경배하는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렇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생명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한 계명 주셨어. 한 계명. 그렇죠? 그런데 몇 날이 못해서 몇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와가 그렇죠. 그 뱀의 유혹에 그 아주 뱀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뱀은 하와의 그 심령 깊은 곳에 하와 심령 깊은 곳에 갈등 구조를 읽어내. 갈등 구조. 의심하는 부분, 혼돈 가운데 있는 부분, 정확하게 믿지 않는 부분, 혼돈과 정확하게 믿지 않는 오락가락 하는 부분을 마귀인 뱀이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즉시 그러잖아. 하와가. 하나님께서 막 말을 붙여.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야? 하와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시기질투하셔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내 영,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즉시 악한 영이 붙어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 그 뱀의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뱀이 관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 뱀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안 먹고는 못 배기겠어. 너무너무 우리 요한아 게임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겠지. 한번 게임에 몰두하면. 그렇죠. 이게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이 힘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따서 먹고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너도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 가정 안에, 지금도 이제 한국 가정 안에 그런 게 많죠. 아빠들이 믿었어. 엄마도 믿었어.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서도록 가르치지 못했어.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가리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리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대로 사는 거죠. 말로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더 복잡해. 자녀들이 더 의심해. 더 의심하죠. 그죠? 그런데 말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그렇게 사는 게 뭔지를 사실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그 말씀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그렇죠. 110년 1907 대부흥과 110년, 117년, 120년 안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 구원에 있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을 받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되리라.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되리라고 굉장히 육신적인 복을 거기에다가 혼합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반은 뭐냐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육신은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의 파도를 타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 20년 되고 특별히 부흥이 일어났던 50년대부터 대한민국에 그쵸, 부흥이 6.25가 지난 다음에 극도의 암흑기와 전쟁 끝에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어둠이 이 땅을 덮을 때 빛을 발한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돌파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둠에서 빛을 발하여 돌파가 일어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대한민국 정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반이 뭐냐는 거예요. 기반이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믿음이냐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에 속한 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죄와 사망에 가두어진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스템 안에 종로로 타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 어둠에 가두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경은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두 갈래 길을 보여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7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또 있냐면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빛과 어둠의 얘기가 성경에 거의 다예요. 성경 전체는 빛과 어둠의 이야기예요. 빛과 어둠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separate, 나누셨어요. 나누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 잘 안 하시죠? 나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디에 비쳐?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근데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나?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bosom of the Father,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에서 뭐가 나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두 갈래 길로 보여주는데 어둠도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출발은 뭐다? 출발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출발이야. 이 어둠이 출발이라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내 안은 빛으로 환하게 활활 타오른다. 늘 어둡고 음습하고 우울하고 뭔지 그쵸? 오락가락한다. 예수 믿잖아요, 다. 그런데 A예요, B예요? 솔직히 활활 빛나? 후자. 정확해, 후자. 어두워요. 그쵸? 아니 저도 예수 너무 잘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면 그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건 어둠?
그 자체, 어둠 그 자체예요. 너무 그렇죠. 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속성의 어둠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두어지게 돼 있어요. 가두어져. 그런데 우리 1장 아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 상태에 질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셨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본질적인 게 나왔어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빛과 어둠과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 앞에서 안에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셨어요.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왜 창조라기보다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둠 속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승리와 성공과 형통함을 창조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뭘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령의 속성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불통을 뚫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뚫고 하나님 당신의 승리로 그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서 주님에 붙어서 성령에 붙어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릇 안에 내가 어떤 그릇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까 수면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신성, 빛이신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운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담을 그릇이 필요해.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내가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막 그릇도 만들라 그래. 막 쓰는 그릇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또는 대통령, 정부 요인, 출세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고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내가 되는 일이 없으면 천한 그릇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것이 천한 그릇이냐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그 그릇 안에 내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한 자는 당신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고 내가 누구를 좋아해? 하와같이
내가 이브같이 뭘 좋아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난 뱀이 좋아. 뱀이.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거를 나한테 계속 말하고, 나한테 계속 물어뜯으며 나를 계속 내 육신의 욕망에 끌고 가는 뱀이 좋아. 하와는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더 좋아했어? 그게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그릇으로 나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정치가 좋고 세상의 돈이 좋고 세상의 출세가 좋고 내가 사람들 앞에 머리 꼭대기에 드러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내 자아의 성취가 좋은 것이 내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누가 담겨 있다? 뱀, 사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란 그릇이라고 그래? 천한 그릇. 그래서 그 두 것을 separate, 분리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육신적인 출세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의 병기. 로마서에는 의의 병기.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담겨져 있는 자는 의의 병기. 이 안에 마귀의 괴계와 마귀적인 것이 내 안에 담겨 있는 자는 불의의 병기. 성경이요, 다 주님은 철저하게 separate, 구분되어 있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고난도 짓고 성공도 짓고 승리도 짓고 형통함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릇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부분적으로 봐버릇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그릇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 줄로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릇에 담긴 대로 내 소속이 분명해져. 여기 뱀이 생기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는 그의 종말이 지옥이고 불못.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이 돼 있는 자는 그를 주님이 나와 똑같으니까 나의 빛이 그의 빛이고 나의 입이 그의 입이고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인 자는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담기면 귀한 그릇이고요. 뱀, 불순종의 씨가 담기면 천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기절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기절만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18절, 1장 18절. 본래 18절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품속에 계셔. 여러분은 누구 품에? 그 제일 얄밉잖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 12제자가 최후의 만찬할 때 요한이 있구나. 그런데 정말 요한 얄미울 것 같아. 얄미웠을 것 같아.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누구 옆에 착 달라붙었어. 요한은 누구 옆에 착 달라붙었어.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은 것도 부족해서. 이 요한의 머리를 어디에다 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얄미워. 내가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저쪽에 앉아있어. 끄트머리 앉아있으면서 질문 못해. 베드로는 감히 질문 못해.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누구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물어보잖아. 어느 때이 오니까? 어느 때이 오니까? 당신이 올 때가 어느 때이 오니까? 그거를 어떤 제자도 주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 품에 안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질문을 못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제 부부 생활도 그런 여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마음에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늙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가슴의 소리를 듣는다. 가슴의 소리를 듣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대인관계 가운데 사업 가운데 정치 가운데 또는 우리의 그 삶의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이걸 조명해 보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은 천국을 우리가 찾는 건데 천국 찾는 것은 가치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계산할 수가 없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이것이 다 연결돼 있어서 제가 우리의 대화와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그렇죠. 천국은 좁은 문이야. 엄청난 좁은 문인데 보물과 보화를 찾는 거야. 찾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무엇이 먼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무엇에 쌓여 있다? 무엇에 쌓여 있어요? 어둠에 쌓여 있어요.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어둠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사업을 하던 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던 내가 결혼 생활을 하던 내가 친구 관계를 갖던 내가 모든 일들에는 뭐로 쌓여 있다? 어둠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둠 그냥 밝게 짱 나타나서 나 보석, 나 다이아몬드, 나 루비, 나 로즈, 장미라고 이렇게 내가 눈으로 그냥 이렇게 확확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에게 주었는데 고레스는 왕인데 어떤 왕이냐? 망해가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망해가는 나라의 왕자로서 그 나라가 망해갔기 때문에 고레스를 누가 데리고 가서 숨었어요. 숨어서 말하자면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머슴같이 살았어요. 머슴같이 깊은 어둠이고 그 나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깊은 어둠이야. 여러분 주변은 다 어둡다라는 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밝은 거 아무리 찾아다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보면 뭐를 부셔야 돼? 험한 곳을 평탄케 해야 되고, 논문을 쳐서 부셔야 되고, 세빗장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여러분이 험한 곳을 평탄케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논문을 쳐서 세빗장을 꺾는데도 바로 보화가 나와? 안 나와. 그 어디에 또 가둬야 돼? 흑암 속을 뚫어야 돼. 흑암을 뚫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보려면 또 뭐예요? 나를 그때 부르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이 추상적인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기름 부은 종,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주님, 열국을 항복하게 하십시오.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십시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십시오. 흑암 속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냐는 거죠. 이거 단어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땅에 내려오려면 베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십니다. 경험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인 빛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면서 내 안에 어두움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했습니까? 주여 이거 다 없애주시고 빨리 형통하게 해주세요. 벗겨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갖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와 하나님 당신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뿐 아니라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내 인생의 이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육신이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 몸은 여전히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것만 빨리 갖다 달래니까요. 주님 이것만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와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 한 사람, 당신 한 사람 주의 영이 들어가서 어둠을 뚫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쓰면 어둠이 떠나가고 깊은 샘은 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하늘이여,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7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위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그로부터 뿌려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이루면 구름, 그 생각을 이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거운 구름처럼 나한테 말씀이 가득 차. 내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처럼, 구름이 뭐예요?
물을 가득 채운 구름이잖아. 물을 가득 채웠어. 물을 어디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물을 가득 채웠어. 내 존재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구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의가 불러, 의를 부를지어다. 구름이요, 의를 부를지어다. 이 구름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에 이 구름이 물처럼 어떻게 쏟아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 그 땅에 쓰게 하셔요. 그렇게 쓰게 해서 구름이 비로, 무슨 비? 진리의 비, 말씀의 비, 공의의 비, 하나님의 임재의 비가 내려 그 땅에 내리면 그 땅에서 땅이 열리게 돼버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수학 공식 같아. 성경이다. 땅이 열려. 땅이 열리게 돼요. 열려서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구원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고 그 땅에 숨겨졌던 씨앗들이 빛을 발하고 땅을 뚫고 나와. 땅을 뚫고 나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생명의 말씀의 공의가 구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그것이 정의가 하수와 같이, 정의가 하수와 같이, 아모스 7장에 보면 정의가 하수와 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도 함께 움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각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문가가 되고 삶의 영역에서의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포만 하고 육신은 가만히 있어. 적용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내 몸이 의의 병기라고 그랬잖아. 내 몸이 의의 병기라고 그랬잖아. 내 몸이 적용하는 힘이에요. 내 몸이. 그래서 몸을 쓰지 않는 자는 내가 뭐와 같냐. 내가 말씀을 좌뮬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너희 중보자들 말씀은 중보로 계속 기도해 놓고 그 말씀이 뿌려진 밭은 나가보지 않아. 밭을 나가보지 않아. 씨앗을 심었는데 밭은 나가보지 않아. 그러면 그 밭에 뿌려진 말씀의 선포가 누가 다 쪼아먹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차고 돌이 그 밭에 가득 찬데 돌도 제하지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빼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의 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새들이 잡아먹고 더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중보기도로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땅에, 그 기업에, 그 삶에 이게 길바닥에 그냥 뒹굴러 다니냐? 아니면 그게 땅속을 파고 들어갔냐? 또는 비가 안 와서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물을 줘야지. 그 옆에 큰 돌이 있으면 돌 제거해 줘야지. 그것이 나무가 그 씨가 자라려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완전히 이렇게 막고 있어서 숨이 막혀서 이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걸 왜 살펴보지 않느냐? 왜 살펴보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적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첫째,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었더라도 내 입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사람 설교 형편없어. 또는 괜찮았어. 이제 칭찬은 좀 잘 안 하세요.
괜찮았어. 뭐 이러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중요한 메인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아서 뭐해? 됐어! 그러고는 끝났지만 다시 얘기하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거 하찮은 훈련 같죠? 하찮은 훈련 같지만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 할렐루야. 전달하는 능력.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의식 세계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있지만 전달하는 능력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달자와 듣는 자가 만나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이 굉장히 키워드예요. 사실은 키워드인데 천지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요게 키예요. 요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둠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땅에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직면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불통, 절대 형통하게 뚫어지지 않는 그리고 막힌 담 너무나 이런 것들에 내가 뒤집어 씌워져 있는데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조인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광야에서 전달자와 듣는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 가운데 반석 위에 주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내가 겪는 혼돈과 공허, 흑암과 어두움과 막힌 담과 바위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는 영적 존재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조인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어둠을 뚫고 빛으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여 갔다 와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다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발을 씻기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베드로가 황송해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막 하니까 오늘 내가 너를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하루라는 24시간에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광야 바닷물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혼돈과 공허 또한 뭐죠? 흑암과 깊음의 물살 속에서 여러분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발을 씻는 시간,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둠을 뚫는 빛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무의식 세계에 성령님과 연결이 돼야 돼. 무의식 세계에 성령님과 연결돼야 되고 생명소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무의식의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서 내 무의식 안에 생수의 강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야 돼.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게임을 종사하고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대학교 4학년 때 먼저 특차로 회사에 들어가서 책을 이만큼 갖다 공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이 도대체 게임 만드는 것은 어떤 책을 기반으로 하나? 그러고서 제가 우리 아들 책을 훑어봤어요. 다 무의식 세계를 공략하는 심리전이에요. 게임은 요하나 게임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의 심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뿐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공략하는 심리, 그런 책이더라고요. 심리전. 하다못해 전쟁도 뭐예요? 전쟁도 무의식 세계를 공략하는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에 성령을 만나면, 이 무의식 세계의 성령과 만나면 이 배에서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뚫어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MAP는 Mind Asset Potential 같은데, 이게 마음의 깊이의 초점을, 마음의 깊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초점을 맞춘 힘이 뭘까? 그것이 뭘까를 볼 때 심리 접근 포인트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무의식적인 본능 상태가 MAP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화는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잘 하시겠지만, 우리의 대화는 의식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본은 뭐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가두어진 것을 의식으로 대화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대화죠. 무의식에 가두어진 나의 상태를 의식으로 표현하지만 나 자신이 무의식에 뭐에 가두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은 많은 일들이 혼합되고 응집되어서 의식으로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읽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고 상처나고 그렇죠. 관계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한 게 바로 무의식 세계의 깊은 뿌리를 둔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리와 상대적인 심리, 상대방의 심리는 무의식 세계로, 먼저 우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몸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무의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준 것도 없고 했는데 왜 기분이 나빠? 우리가 서로 무의식 가운데 대화를 일단 한다니까요. 일단에 정말 제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하고 상대방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요, 이 몸에서 무의식으로 뿜어내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그냥 철의 장막을 딱 쳐. 철의 장막을 딱 치고 나오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그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그한테 아무 말 안 했는데 숨이 딱 막혀. 숨이 딱 막히면서 결단코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무의식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 안 들을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 안 들을 거야 라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온몸에서 쫙 무의식에서 관계를 이렇게 나오는데, 나 당신이 무슨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어떻겠어요? 당신이 무슨 계약을 해도 나 당신하고 안 할 거야 라는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리와 상대 심리를 알면 복음 전하는데 삶의 과정 안에서 적용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나? 유전적, 조건적 심리 방어 기제가 이미 여기에 철로 포장하고 있어. 내 가슴에. 철의 장막과 같이 내 안에 수많은 경험을 통한 방어 기제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그 방어 기제의 철의 장막을 어떻게 뚫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요? 사업하실 거예요. 정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무의식 가운데 4가지로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부정적 방어 기제, 그 안에 쌓여있는 부정적 방어 기제는 드러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면서 무의식 가운데 서로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어 연합하는 기술. 그게 고도의 심리전이고 그게 관계를 푸는 건데, 전혀 안 해고 막 맨 얼굴로 나가, 그리고 맨 땅에 내 욕망만, 내 생각만 드립다 말로 표현해?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두들겨 맞는 일만 있는 거지 뭐. 두들겨 맞는 일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봅니다. 무의식적이고 그 무의식 안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인데 내가 무능력한 걸 몰라. 동서가 무의식 안에, 그 내면 안에 쌓인 게 없어. 쌓인 게 없어. 시며 말씀이며 능력이 쌓인 게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내가 쌓인 게 없다는 무능력함을 몰라. 소통 불가. 이런 사람의 성향은 고집이 엄청 세. 그리고 내가 아는 그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나의 소통 방법은 뭐야? 내 고집대로 간다. 내 고집대로, 내 고집만 점철시켜. 막 서로 막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소통 불가. 우리나라의 7, 80대의 나이 드신 분 안에 있는 성향이에요. 전쟁 중에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소통이 불가한 상태에서 태어난 분들 안에 일어나는 제너레이션 갭, 그런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의식이 쌓인 것이 없는 무능력한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2번째 사람은 뭐냐면 무의식적인데 내 내면이 무능력 상태인 거를 알아.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무엇을 적용할래도 적용할 게 없네. 이런 사람은 소통가.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해. 굉장히 배우려고 하고. 왜 이렇게 웃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 아니, 남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모든 적용은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 배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3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무의식 가운데 유능해요. 유능하고 쌓인 게 많고 전문가적인데 의식으로 내가 잘난 걸 알아. 의식으로 내가 잘난 걸 알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적이 많아. 적이 많아. 왜냐하면 어디서나 내가 잘난 거를 표시하고 의식적으로 나타내. 냄새를 풍풍 펴. 너 그것밖에 몰라? 그것도 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벽이 많아. 장애물이 많아서 굉장히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관계를 맺는다든지 리더로 쓸 때에
이렇게 말하지 공격 많이 받고요. 또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이런 거. 네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의식 상태에서 굉장히 유능해. 그런데 내가 유능한 것을 의식하지 않아. 그냥 몸 자체가 말씀이고 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냥 흘러. 이런 걸 득도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네 가지의 관점으로 사실 제가 한번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자식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빛의 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어둠의 보화와 숨은 재물은 위로부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라는 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땅에 축복의 비가 되어 쏟아질 때 땅이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 땅의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1장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떠오른다 그랬어. 어둠이 먼저야. 우리 주변은 다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둠을 뚫는 등불과 같은 빛이 여기서 떠오른다니까요. 그게 어둠을 뚫는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을 돌파하는 빛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 이른 비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야. 권능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 그런데 이 늦은 비의 축복은,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면 다릅니다.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샛별같이 떠올라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빛이 하늘의 빛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과 이 내 배에서 말씀을 통과하는 이 빛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언의 영이 내 입에 붙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내 입에 붙어서 어둠의 구조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게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고 위에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시편 2편 이 9절, 시편 2편 9절. 그래서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었던 것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질그릇같이 깨트려. 그게 그 어둠의 영역을 질그릇같이 깨트려.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깨트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오게 하는 게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권능을 지금 하나님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에 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위에
새벽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떠오르고 그 빛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만나서 하나님이 이 빛에 권능을 줘서 어둠을 찌르듯이 질그릇같이 깨트려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킹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시작됐어요. 사단이 먼저 그걸 알고 전 세계를 어둠으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어둠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이른 비의 축복으로만 준비되어 있어. 이른 비의 축복,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늦은 비의 축복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됐고 그 위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위로부터 부으는 하나님의 권능과 만나서 내가 선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뚫어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끌고 가는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붓고 계십니다. 이 복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부으신 가정 안에 자녀들을 위해, 또한 한국 교회 위에, 한국 경제와 정치와 한국 나라 위에 이러한 복이,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모든 지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미혹도 있습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내 앞날에 대하여 불투명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여호와의 그 빛에 아버지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숨겨진 빛을 드러낼 자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자로 임명하신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가슴에 그 머리를 기대했던 요한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의 가슴 안에 들어가 빛을 끌고 나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로부터 오시는 그 귀한 그릇으로 임명하신 그러한 놀라운 선택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어두움에서 빛을 끌어내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신비한 비밀이, 그 신비한 권능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위탁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 위에 빛을 발하는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사람 안에, 이들의 심령 안에 어두움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가두어져서 어두움 때문에 인생과 운명을 한탄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내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빛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다시 한번 공항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대한민국 가운데 빛을 끌어내는 통로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